오늘 오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변개되고 또 잘못 선포되고 또 잘못 가르쳐지고, 이 말씀에 따라 교회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견을 하셨지만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미혹의 역에 잠식당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이 이 사람에게 맨 처음 나타났을 때 무엇을 가지고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나타난 목적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변개시켜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의 책인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변개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들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시작인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잠언, 성경의 중간 부분인 잠언 30장 6절에서도 동일한 경고를 하셨지만 이 세대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어 있어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고 엄중하신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을 믿는 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잘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세태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많지만 성경을 참으로 믿는 자가 찾기가 어려워요. 진리가 왜곡되거나 말거나 관심 밖에. 그것이 무엇을 입증하고 있죠? 성경이 하나의 기호품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역분들은 카톨릭 성경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이
전신인 개역 성경은 이 36,000 단어가 변개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개역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그게 뭐냐면 성경에 왜 없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삭제되었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자들이 없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면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13구절이 삭제되었는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더라도 내가 한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시편 12편 6절과 7절에서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상관이 없어요.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왜 성경에 가로 열고 없음 가로 닫고 없는 구절들이 있을까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의문을 가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보존하신 성경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심 없이 주님 믿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입니다. 나는 왜 성경에 관심이 없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그것은 사탄이 나에게서 유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나에게서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사탄의 계략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첫 번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에 어떤 짐승들보다도 뱀은 더욱 간교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간교하더라. 그 여자가 내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참은 뭐죠? 진실이죠. 진리죠. 이 참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사탄이에요. 참 간교하죠.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뱀으로 나타났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이 사탄은요,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23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네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네 길에 완벽하였도다. 완벽했었다 이거야. 완벽하게 창조됐어요. 이 완벽한 창조물, 그런 기름 부음 받는 그룹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그룹이에요. 자, 이 존재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북들과 관악기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요즘 교회들 한번 보세요. 요즘 교회는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거의 없습니다. 드럼 있죠. 온갖 일렉트릭 악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마치 이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죠. 율동과 함께 CCM을 부르면요, 이 사람들이 혼이 나가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을 찬양이라고 하지만 찬양이 아니에요. 이 대형 교회들의 찬양 장면을 보면요, 이 혼적인 음악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몰입시킵니다. 사탄이 천사들을 미혹했던 방법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탄을 따랐죠. 그의 화려함, 그의 웅장함, 그의 천재적인 음악성, 그가 가진 다양한 보이는 것들로 천사들을 몰입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추정이 왜 가능하냐면요,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인들이 태어난 이 네피림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켰던 창세기 6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브에게 나타났던 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우리가 가늠해 보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 연예인들, 그러니까 스타들은 너무나 멋지게 등장을 하죠. 그들은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영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분명히 그들이 선포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면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죠. 사람들이 이제 지그시 이제 눈을 감습니다. 음악이 들려오면요, 지그시 눈을 감고 일어서서 두 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드럼을 치고 전자음악과 함께 아주 야단 법석이 일어나죠. 교회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어디서 왔죠? 우리는 방금 에스겔 28장을 읽어봤습니다. 사탄은 먼저요, 타깃을 딱 선정을 합니다. 공격 대상을 딱 선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브의 마음에 타깃을 딱 선정해 놓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보기 좋게 성공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에는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는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교회가 전하는데도요, 수천 수만 명이 미혹되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줄도 몰라요.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의 압이죠. 이 거짓말의 압인 사탄이 무엇을 무기로 삼고 있느냐, 이게. 간교하게도 참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이 주로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기독교계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술집이나 또 도박장이나 이런 데서요,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불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갈 교회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배교해 버렸습니다. 과연 진리를 선포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무리가 있는지를 보세요.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져갑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나타난 천사들은 어떻게 나타났죠? 남성으로 나타났어요. 멋진 남성으로. 그러면 이 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란한 빛으로 나타났겠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요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요즘 TV를 켜면 그게 보여집니다. 요즘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연예인들, 스타들요. 아주 화려하고 멋진 무대가 배경이죠. 그 왜 젊은이들이 그 아이돌에게 열광을 할까요? 정말 그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불러서요. 시각적인 효과뿐이죠. 무대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거기에 아이들이 다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사탄이 무엇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자기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삭제하고 변개시키고 첨가시키는 것이 먼저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라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또 그것을 들은 이번은 어떻게 바꿨습니까? 반드시를 혹 죽을까 하노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것에서 타락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게 해서 거기서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진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유익을 취합니다.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 배우가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 사탄의 계략은 경건의 모양으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했죠. 모든 것을 다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제도적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 완벽하게 창조된 사탄의 시스템이 그대로 다 갖추어져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사탄은 이런 것으로 경건의 능력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말하자면 경건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양만 있으면 돼요.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 틀만 잘 유지하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에 교회 탄압이 시작됐어요. 왜 교회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종교는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교회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어리석지 않아요. 지는 싸움을 잘 안 합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교회가 아무런 대적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아무런 힘이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장 해제되어 버린 교회는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 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 놓고. 여러분, 사탄이 무슨 말로 이브를 유혹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관심은요, 신들과 같이 되는 겁니다. 신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능력자.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속임수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뭐라고 하죠? 거짓말을 하면서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다 넘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사탄이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 말에 무엇이 함축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에 함축된 것은 하나님을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야, 너 하나님께 불만이 있지? 응? 야,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좀 지나치게 통제하고 계시잖아. 자, 불만의 씨앗을 넣어줍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정중하게 이불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악으로만 증명되지 않아요. 악하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나타난다 이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없는,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예요. 최고로 보이는 거예요. 최고. 야, 이 사람 정말 경건하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인정받는 데는 놀라울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참 대단한 교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잘 안 맞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피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에는 잘 굴복을 하는데 어떤 말씀에는 굴복이 안 된다. 말하자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 스스로가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경건의 옷은 잘 차려입는데, 근데 그게 위장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계략은 경건의 모양을 내게 하는 겁니다. 외형은 잘 갖춰져 있는데 내면은 아주 엉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배를 누가 받으시겠어요? 사탄이 받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경배를 드리든 뭐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일 누가 경배를 드리든 다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안다면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의 계략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이 전술이 뭐냐 하면 약방의 감초같이 빠뜨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위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아주 능력이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한 척, 사랑이 많이 있는 것처럼 안 그런 척 하는 능력자예요. 모양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 교회나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다리도요,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합니다. 그래야 안 빠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요 랍비요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27절에도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이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사람을 경계하고 있으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썩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 우리는 모두가 다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라고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신이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저주가 되셨습니까? 왜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심판과 그 저주의 모습, 그 뱀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다 이거예요. 누가 사람을 괜찮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이브가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예요. 이 종교라는 것은 경건의 모양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경건의 모양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종교심이에요. 혼적 달관을 위한 타락한 육신뿐이다. 그것도 열성을 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서 너무 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해 보이는 종교인들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양심이 화인 맞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용합니다. 자, 위선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옳은 것처럼 들립니다.
영적 분별력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선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뛰어난 도덕성보다는 사랑을 앞세우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다 이해해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라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폭넓은 사랑처럼 보이죠. 관용적이고 이해력이 넘치는 너그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죄도 괜찮다고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즉 다른 영에 의해서입니다. 그럼에도 잘 용납하고 있다고 바울은 비웃는 거예요. 살인자도 성폭력범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반드시 죽이라. 누구죠? 살인자들이죠. 즉 성폭력범들이죠. 사형제도는 있으나 마나 사형시키지 않아요. 범죄자의 인권도 짓밟으면 안 된다고. 인권 운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사람들의 놀라운 무엇이 있을까요? 고상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상함. 거짓된 그 사랑이 그런 것들까지도 다 수용해버리는, 비진리까지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다 다루지 아니합니다. 이 죄를 다루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권리만 다루고 있죠. 인간을 위한 교회예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떤 미되는 인간 중심 사상, 인본주의가 교회를 잠식해버렸습니다. 도덕성도 윤리도 죄악도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가변적이에요. 이것이 이 시대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은 개념성을 이제 상실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그만큼 사탄의 종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도덕성을 상실해버린 세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세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조금의 부끄러움도 모르죠. 더 이상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한 양심은 뭐냐? 부도덕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것을 가리는데 급급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언제부터 넘어갔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고 난 다음부터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접수해 버렸어요. 자,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몰랐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엄중함을 모르면 누구라도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엄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탄이 우리에게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모르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죽은 교회인가 어떻게 알죠?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면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경건의 모양은 다 있는데 믿음과 실행이 잘 안 된다면 죽은 교회예요.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모양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도 필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졌으면 경건의 능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둘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교회입니다. 사탄이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세 번째, 사탄의 계략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익을 취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버린 겁니다. 삭제와 첨가. 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믿음을 올바로 지킬 수도 없고 사탄의 계략을 제대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신다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마귀의 종들이 만연해 있는데 침묵하신다 이거예요.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옵니다. 이 자비의 속성이 나오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해답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요, 잠시 이 유예기간을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복음, 그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아직 이 말씀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렇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매우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지. 언제까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우리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라. 화해의 대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근데 마귀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화해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자, 마귀는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귀가 나에게서 유익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살펴보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복음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 복음의 문이 닫힐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 이 좌파들이 판치는 나라는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준비시켜달라. 사탄은 또 다른 복음으로 유익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다른 복음으로 많은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죠.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신이 어둠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그래서 어둠인 줄 몰라요. 자신이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인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적당히 믿으라 이거죠. 마음 한 절반만 믿으라고.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어두움으로 연막을 칩니다. 가짜 구원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갑니다. 구원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사탄의 계략은 복음을 정확히 모르게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뭔가 빠뜨려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전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략은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게 하는 것이 전략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교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다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처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으로 복음에다가 무엇인가를 첨가시켜요.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첨가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본성을 최대한 이용을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할 수 있다. 자, 이 본성을 조금만 부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절정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2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리까?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무엇을 질문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종교심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다만 너희가 할 것이 뭐냐? 그분께서 보내신 분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무슨 얘기죠? 달리 말하자면 이제 너희가 행위로,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던 그 시대는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 기대했던 그 기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그 모든 기대를 대신 충족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마귀는 이렇게 해서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선의 옷을 입는 데는 아주 익숙하지만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매우 익숙해져 있지만 자기 자신이 포기되는, 자기 자신이 부인됨으로써 얻게 되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버립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하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계략임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마귀는 진리에다가
뭔가 청바시키는데 누룩을 집어넣어 버린다. 누룩을 집어넣는데 우리가 드리는 경배에도 누룩을 집어넣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찬양에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우리 섬김에도 집어넣어요. 복음 전파에도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하는 일들이 허공을 치는 일들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마귀가 유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믿음의 길을 걷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결코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이는 길을 걷는다는 것과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소망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이에요. 소망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우리는 뭐냐? 순례자들이에요. 한 군데 정착을 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길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한 눈물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눈물 때문에 주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바울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보여주죠.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우리에겐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사 기간에 있었던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세요. 화형을 당했죠. 사자의 밥이 되었죠. 기름 가마솥에 들어갔죠. 사지가 찍히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들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아무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보이는 기적도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진정한 기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이 위로가 그들 안에 충만해졌던 겁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도 그분은 죽음에 아주 신실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결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실한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교회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배교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